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뒤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 8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임박한 진노에 대한 경고의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제사장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을 세우고 왕들을 세워봤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자들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 모든 범죄의 시작은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로보암이 만들었고 이후에
예후의 왕가가 계속해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 우상,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산산조각 내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이방 여러 나라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거기로 피해 보려고 하지만 이스라엘은 결코 도망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다시 모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9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처럼 기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이 그 일군 밭에서 곡식을 얻을 때에는, 또 타작마당에 소출을 거둘 때에는 그들이 기뻐했던 것입니다. 1절의 타작마당에서의 음행은 고대 이방 족속들이 수확하는 시기에 여자들과 행음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문화가 이방 우상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출을 가지고 그 소출을 가지고 그것을 여호와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출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이 드린 재물을 먹는 자는 더러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이나 먹을 것이지 하나님 집에 드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을 볼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지켜야 하는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흠이 있거나 부정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흠이 있거나 부정한 것을 드리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바칠 제물을 고를 때에 흠이 있거나 부정한 것을 고른다는 것은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양이면 다 양이고 소면 다 소지 뭐 별 다를 것이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을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사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슷한 일이 말라기에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사람인 총독도 받지 못할 것을 아무런 분별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는 그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재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라기 말씀에 의하면 9절에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재물보다는 사람을 보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께 드리지 못할 것을 드리는 그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은 오늘 호세아서도 마찬가지로 지적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고 인애를 원하시며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와 제물보다는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지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그 제물에서 자기의 욕심을 챙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 또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으로 또는 노브로 피하여도 그들은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모으게 될 것이고 노브는 그 모인 이스라엘을 장사 곧 매장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피하여 갈 곳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좋았던 시절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묘사하기를 광야에서 만난 포도 같다고 하시며 또 무화과 열매나무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그 길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가르쳤고 그들은 40년 광야 시절을 거치면서 광야에서 그것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또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죄악된 일이 있고 그들이 반역을 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을 가르치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그 가나안 광야 시절을 지내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그런 시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에게 그들의 몸을 드림으로 그들이 우상과 같이 가증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의 영광은 새가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가 버리고 이제는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 임신하는 것이 없어진다고 말하죠. 고대에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저주입니다. 절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아름다울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 자식들을 죽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14절에서도 계속해서 마찬가지로 대가 이어지지 않는 그 자녀가 없는 그 저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15절에서 하나님은 악한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끈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들을 반역자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9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이방의 추수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를 뿐 하나님을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또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 없음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의 모양으로 드러난 것이죠.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광야에서 만난 포도와 같다,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를 보는 것 같다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때가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림으로 그들도 우상처럼
가증스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을 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대가 끊어지게 되고 지속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처럼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주 주일을 시작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내며 예배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한 주가 지나고 또 주일이 되었구나 하면서 예배를 보험금 납입하듯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주신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